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일머리를 아는 사람,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참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소기에 경읽기 하듯이 당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을 해보면 일머리를 알고 일목요연하게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데 오지랖을 피우고 헛다리를 짚고 엉뚱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력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대화가 의사소통 능력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저는 이 문제를 오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생각해 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종은 주인이 오다 할 때 바로 가서, 미루지 않고 바로 가서 자기가 가진 그것을 미천 삼아서 장사를 해서 열매를 남기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로 안 가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주인을 오해를 하고 쓰잘데없는 짓이다 생각하고 한 달나트를 감춰두고 조금 달라요.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는 게 아니고 소박한데 작은 일에 알뜰살뜰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노하우가 쌓여서 자신감이 생기고 많은 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같은 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다가 게으른 사람에다가 미련 곰티 같은 사람에다가 어리석은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같이 유유상종이라는, 악한 것들은 악한 것들끼리 모여서 대동단계를 해서 죽을 깨를 쏘고,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또 그런 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노는 무리, 생활 습관이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같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악계, 미더, 착충지부가, 노는 물이 서로 다릅니다. 네 번째는 마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거는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도미노 현상. 안 그래도 가난한데,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아픈데, 안 그래도 벌금 나왔는데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이게 도미노 현상이 줄초상에 난다는 거예요. 또 좋은 사람은 안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안 그래도 복 받았는데, 안 그래도 로또 당첨됐는데, 안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점점 시너지 효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게 마태 효과, 달란트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그 천국 잔치에 쑥 들어가는 입장권이 발부가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너는 한데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류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무용론, 회의회의론, 훈련불가론, 똥개를 훈련시켜도 진돗개가 안 되기 때문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생각,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노는 그 어떤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다니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부정적이다, 옷을 잘 못 입는다, 사소한 데 목숨 건다, 친구 관계가 소홀하다. 이런 부정적이라는 건 뭘까요?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어둡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살벌리 되겠지, 니도로 생각하지. 맨날 생각하는 게 안 될 짓을 생각을 말을 흘러간다는 것 쪽으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잠언서를 살펴볼 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마음이 밝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이건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브라인 박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눈치 없는 방송실에서 기도 시작할 때 불을 착 끄니까 브라인 박 목사님이 불 켜라 하잖아요. 어두운 것은 마귀의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 귀신의 색깔이 어둠의 색깔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가대 가운도 흰 걸 입는 거예요. 더운데 왜 흰 걸 입고 하는지 모르겠네. 가운 언제 벗어요? 금년 때 계속 성탄절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것은 흉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네거티브한 거, 어둠의 세력, 이건 악하고 게으르고 망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데 목숨을 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돼 흥분하고 소탐대시라 사소한 데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소탐대시는 거예요.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떤 그 감각을 얘기하는 그 사람의 눈치요 최소한의 예의를 옷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옷도 못 입는 게 뭘 하겠냐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못 입는다는 것은 보나마나 다른 데도 엉망진창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패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소홀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그때 사람을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데 만나면 싸움박질하고 만나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사람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인데 연결의 복이 만남의 복이 주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섬의 특징에서 모섬.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인데 모섬인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도 모섬이 2명이 있었어요. 모섬의 특징이 몇 가지인데 첫째 모섬은 즐겁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모섬이 보면 맨날 트랜지스타 라디오 갖다 놓고 유행가 최신가요 제일 먼저 알아요. 맨날 일할 때 라디오를 틀어놓고 막 이미자 노래, 나훈아 노래 제일 먼저 알아요. 야 문훈아 노래 하나 가르쳐줄까라. 항상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일하는 게 모섬입니다. 두 번째 모섬은 단순해요. 모섬방에 뭐 자개농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비키니 옷장도 없어요. 비눗박에 못대가리 하나 꼽아놓고 옷도 단벌 신사요. 그 옷 입고 일하면 작업복, 장터 가면 외출복, 자빠져 자면 잠옷. 그렇습니다. 단벌 신사, 심플 라이프한 거예요. 모섬은 주인 시킨 대로 한다는 거예요. 걸음지고 장에 가라면 장에 가지. 모섬이 뭐 주인님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모섬은 그런 하나님이 가르치면 가는 거예요. 모섬의 특징 하나는 주인한테 잘하는 모섬 주인 아한테도 잘한다는 거예요. 대감마님이 밥 먹다가 막둥이가 어디 갔을까 이러면 모섬이 밥 먹다 숟가락 놓고 마실에 가서 도련님 찾아가지고 자기 아들보다도 어린데 또 도련님 집에 갑시다 이래 모시고 오지. 이 새끼가 또 밤중에 지나가가지고 새끼 니 때문에 내가 밥도 못 먹고 새끼 꿀밤을 주고 이래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인한테도 잘하면 아한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교인들한테도 잘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모섬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일 시키는 대감마님이 대꼬바리 먹고 켈럭거리지 모섬은 막 밥도 돼지같이 먹고 막 땀을 질질 흘리가면서 일하는 모섬이 건강하다니까요. 일꾼이 일을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니까 일꾼이 여러분 모섬이 건강하고 모섬이 즐겁고 모섬이 단순하고 모섬의 특징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거시기한 종아 할까요? 에라이 악하고 게을러 터지고 미련 곰티 같은 놈아 어느 쪽에 속할까요? 근데 이 두 종류가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은 한 과로 논다니까요. 근데 악해 빠진 것들은 멍청한 것들은 게으른 것들은 똑같이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날 때도 보면 항상 보면 부흥을 체험한 친구,
기적을 체험한 친구, 말씀의 권능을 맛을 본 친구들을 가까이 합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김 목사 니 살이 얼마 받노? 니 차 뭔 차 타고 댕기노? 보신탕 먹으러 가자. 그런 친구들은 재수 없다고 가까이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우리 관심사항이 달라요. 우리가 한여름에도 부흥회를 하고 금요일에도 이열치열 구역부흥회를 왜 합니까? 부흥을 체험한 사람, 암을 이긴 사람, 그런 분들만 강사로 모셔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야, 저분이 암 수술하고도 저렇게 일어났구나. 야, 저분은 쪽박을 차고 부도를 이기고 저렇게 살아났구나. 그렇잖아요. 보고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은혜는 전달이 되지만은 시험은 전념이 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엄부터요. 목사가 재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착충 집어는 같이 논다니까요. 악개 밑에도 같이 끼리끼리 올린다니까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서로 응원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의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오전, 오후,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가는 날 항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요. 제가 집회를 마치고 부산에 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저 아시거든요. 윤형주 장로님이더라고요. 윤형주 장로님 아세요? 송창식하고 노래도 윤형주 장로님이 오늘의 장로님이거든. 장로님이 제가 오는 날에 일부러 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 다 참석하고 마지막에 인사하러 온 거예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은혜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 같이 다니는 같이 찬송의 권능을 아는 사람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 궁시렁거리고 시어머니 욕하고 신랑 흉보고 담임 목사 욕하고 그런 년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것들은 재수없부터요. 평소에 그렇게 맨날 시어머니 탓하고 신랑 탓하는 게 어디 가서 뭘 잘하겠어요. 헌날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특히 담임 목사 욕하는 것들은 아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개미더는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악개미더는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벨이 꼴리는 대로 수 털리는 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면 무사히 지옥 갑니다. 착충지부는 착하고 충성되고 이런 소리 들으려면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하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충만 받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날마다 때마다 회개하고 충만 받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현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고 휴가철이라고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대요. 은혜 받을까 싶어서 부흥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지는 거죠. 매사에 우울하고 소극적이고 배타적이고 말 것마다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죽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차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개미더의 흔적을 앙금처럼 남아있는 쩌려있는 그런 악개미더의 스타일을 사고방식을 걷어치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한 달란트 받아도 교만하니까 내가 알았다.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이다. 오해를 하고 식은방을 떨고 원불교, 원망불평,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본심을 모르고 주제 파악도 안 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순종을 모르고 일머리를 모르니까 두 수도 없이 설치다 보면 오지랖을 피우는데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고 자기 욕심이 강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기본을 까먹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마라 했지만 맨날 진영 논리에 빠져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편가르기나 하고 마이동풍 속이 경일기가 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돈 낱말하듯이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이렇게 애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서
그 어느 순간 삶의 빵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은퇴를 한다, 퇴직을 한다는 게 리타이어라 하더라고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다시 바꿔 끼우는 걸 은퇴한다, 퇴직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바꿔 끼울 빵꾸가 난 타이어가 있어서 바꿔 끼울 타이어가 없어요. 그런데 착충지부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니까 뭐든지 새로운 거예요. 뭐든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악개미들은 삶이 곳곳에 빵꾸가 나가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지혜가 부족하니,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면 손과 발이 힘들다 하잖아요. 수족이 힘들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호불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좋아해야 될 것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될 것을 좋아하고, 이게 점점 속이 허하니까 자극적인 걸 좋아하다가 이게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감각이 떨어지고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처럼 전시만시 마비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풍병을 고치는 방법은 지붕을 뜯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려라.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 고장난 틀린 생각을 걷어치우고 발상전환을,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었고 사막에 강을 내고 강바닥에 신장로를 뻥 뚫고 사막에 강을 내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한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막 창의력이 반짝반짝,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그런 발상이 달라져요. 생각의 뚜껑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중독되면 인생이 망가지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의식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경건도 연습이에요. 경건도 습관이에요. 기도도 습관이고 찬송도 습관이에요. 찬송을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지, 아무리 목청을 타고났다고 그냥 오 한다고 조수미 같이 그래 뭐같이 소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소리를 연습하고 마음을 합하고,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그것이 진짜 베개가 되고, 그 연습을 하다 그게 일상이 되고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가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새벽 기도 같아요. 제가 코로나 때 많이 아팠던 게 새벽 기도를 안 빠지려고 애를 쓰니까 서울 갔다 밤중에 내려고 인천에 가서 집회하고 새벽에 내려와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자고 새벽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코로나 때 최고 행복했던 게 새벽 기도 맛을 아는 거예요. 이제 목사 같은 거예요.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새벽 기도 때 다른 부목사님이 하는 걸 눈 떠보고 못 보겠어요. 내가 되어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돼도 그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가 깊이가 달라지고, 여러분 찬송의 권능을 아는 사람, 어제 저녁에 커피 소년 노문한 목사님 아들 보세요. 아빠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데 아들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들은 대인기피증이 와가지고 얼굴에 여드름이 48개가 나고 대인기피증이 와가지고 쪼다같이 돼가지고 찌질하게 있다가 그 아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 대를 이어가는 게 어렵구나. 이게 지가 또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저는 어제 그 아들을 보면서 또 다른 느낌, 아버지 유명한 찬양 사역자 그늘에서 아들이 가로늦게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쉽게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안 돼요. 수많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가정이 메이크업이 되고 우리 가정이 리빌딩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다 보면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군인의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그 선한 영향력이 구제한 것들이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건의 연습이 말기찬섬이 일상이 되고 메인이 되고 습관이 되고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개미더의 결국은 지옥 형벌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픔의 일을 갈리라. 그래서 우리가 대적의 진주를 던지면 안 됩니다.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름철을 지나면서 휴가철을 지나면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걸 보면 여러분 농사를 망칠 때가 있어요. 큰 태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면 시골에 논둑이 터지고 전방이 무너지면 그냥 농토에 막 모래가 흙이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그럼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촌에 어릴 때 기중기나 이런 건 본 적 아버지가 삽질을 해서 지게로 일일이 퍼 나르는데 그거 퍼내는 데만 1년 걸립니다. 농사를 그렇게 망쳤을 때 이때쯤 제일 늦게 가로 늦게 여름에 가을이 오기 직전에 마지막 뿌리는 씨앗이 메밀이에요. 저희 고향은 저 위쪽입니다. 그 마지막 농사, 그의 농사 완전히 망치고 홍수가 자가지고 논바닥을 흙으로 다 덮어버리고 희망이 절망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뿌리는 씨앗이 메밀을 뿌려서 그 메밀이 가로 늦게 허옇게 피면 그거를 따가지고 메밀묵 사려, 그 메밀묵이 그 해의 마지막 농산물이에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휴가가 없어요. 농사 짓는 농부는 여름철에 자빠자자고 겨울철에 자빠자자고 이런 게 없어요. 그 여름에 마지막 농사 망치고 홍수에 다 떠내려가고 막판에 심는 게 메밀이라. 좀 요때 심는 게 메밀이에요. 메밀. 이때 뭐 휴가철이라고 농부가 나 한 달 휴가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마지막 농사.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밤새 안녕해요. 코로나 때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치기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휴가철에 한여름에도 정신을 차리란 정신.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에 들어갈래? 야, 이 악하고 미련 곰티 같은 종에 속할래?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밝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뭐를 하든지 주님 함께 하시면 된다. 역전의 하나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나가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순종적이고 일머리를 아니까 작은 일부터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 한 가지 재미가 또 설거지하는 재미를 알았어요. 저는 신혼 때 설거지를 해보니까 이건 남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자는 밖으로 열심히 뛰어야지 뭐 집에서 설거지해서 막연해서 제가 신혼 때 설거지 한번 하고는 수십 년 동안 설거지를 안 했어요. 그런 건 여자들이 하는 것이지.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뭐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설거지를 실수로 한번 해봤는데 설거지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거지를 아시나요? 설거지할 때 그릇이 10개를 합시다. 10개가 있으면 처음에는 이 더러운 걸 언제 다 씻노 하는데 6개, 7개, 9개쯤 오예 한 개 남았다면 한 개를 딱 씻거나 오예 보호람찬. 설거지를 심하게 했을 때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 허접한 설거지지만 설거지 끝났을 때 그 행복감이 오듯이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맡기고 또 다른 걸 그때 자신감이 아싸 난 설거지도 잘한다. 아싸 닥치는 대로 한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적은 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하나를 보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일머리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데는 회원권이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당선증이 없으면 합격증이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땅에선 가난에 빠진 것들이 복이 있다, 질질 짜는 것들이 복이 있나, 얻어 터진 것들이 복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세상에서 명품을 걸치고 맛집을 가고 재밌은들 안락하던 호캉스를 즐기던 천국 가면 이까이꺼 세 발이 무좀 이까이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그 자리에 탈락이 되면 안 되지. 선생님은 입장권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티켓이 없습니다. 회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전국에 집회를 다니면서 어디 한번 들어가려고 했더만 회원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려요. 멀겋게 서가지고 거기 가서 회원권이 없는 아저씨는 나가라는 거예요. 동네 쪽팔려요. 여러분 이 세상엔 회원권 없어 안 가면 그만이지만 천국 가서 아저씨는 회원권이 없으니까 지옥으로 가시오. 그럼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한들, 서러운들, 아픈들 이까이까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수술도 없고 거기는 항암도 없고 그곳에 가서 그 기쁨을 내다보면서 현실을 묵묵히 지나가는 거예요.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부흥되는 교회는, 될성부는 나무는 떡잎이 다른 것입니다. 종자가 씨알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목이 막고 갈증을 가지고 입맛을 살려가지고 절대 긍정, 성장 본능, 건강 본능, 부흥 본능 가지고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 했기 때문에 휴가철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남들 다 쉴 때도 우리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으니 주님 기뻐하는 자리로 쑥쑥 나가는 것입니다. 일머리를 아니까 주님 부탁하실 때 하나님은 오다 하실 때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인기도 주실 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축복이고 스트레스가 양님은 일을 맡을 때마다 아따 하나님 또 일 끝날 때까지 날 안 데려가시겠구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확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느껴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부담이 축복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트레스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힘들다고 맨날 피곤하다고 맨날 죽겠다고 이놈의 회사를 언제 때리치웠고 맨날 힘들다고 맨날 징징거리고 신랑을 바꿔치우면 될 줄 압니까? 니나 바꾸세요. 니 쏘가지 싸가지나 대급박이나 고치세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가 회개하라는 거니까. 니를 또도 고쳐야지. 왜 자꾸 환경을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착하다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게 착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훌륭해도 대단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예요. 불신죄.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안 믿으면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그게 악한 거예요. 충성은 뭡니까? 사람 말 듣는 게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하나님 앞. 하나님 볼 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라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받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주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하고 이런 말씀 듣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다르고 만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착충지부 부지런한 것 말고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는 그 명령 지키게만 반드시 복받을 거니까 그 일을 할 동안에 죽을 틈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부담이 되지만은 잠이 잘 안 오지만은 스트레스가 엄청나지만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작품이 쏟아지는 거예요. 핵심을 우선순위를 붙잡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건강할 때 의욕이 충천할 때 지랄을 떠는 거지 나중에 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저희 어머니가 형수하고 맨날 싸우고 막 형수들을 쥐잡듯이 하고 어머니가 왜 저러실까 그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굉장히 부드러워지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선물 갖다 드리면 엄마가 형수 갖다 주라. 그렇게 쥐잡듯 하는 형수 눈치를 실실 보고 난 엄마한테 갖다 준 선물을 엄마가 형수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저 아랫집에 형수 갖다 주라. 엄마가 왜 저리 형수 눈치를 보노. 그리고 조금 있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엄마가 지랄을 떨 때가 건강할 때구나. 막 형수를 두드리 잡고 막 욕을 하고 이때는 엄마가 건강이 충만할 때 돼요. 근데 엄마가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이제 힘도 없어지고 방력도 없어지고 형수 눈치를 실실 볼 때는 소천할 때가 다 되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뭔 얘기요? 이런 막 욕심이 땡기고 일을 하고 잡고 그때가 좋을 때예요. 그때가. 그럴
좋다고 뭐 욕심을 부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은혜를 주실 때는 막 의욕이 충천하고 나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때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의욕이 다 떨어지고 뭐 아유 돈 벌어 막은 망하려면 직장 변경 막은, 그게 우울증이 우울증. 의욕이 상실이 되고 기가 빠지고 나면 여러분 더 이상 열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호들갑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착하고 충성되고 제로 부지런을 펴, 부지런을 펴. 하나님 앞에 바지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울 찍고 대전 찍고 아침마다 날마다 그렇게 파이팅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밀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에 지지 말고 선호로 악을 이기라. 야곱처럼 기어이 생실험을 해서라도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주님 앞에 이긴 자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지금은 눈물을 질질 흘리고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길 세월 속에서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어리고 그 주님 서서 서대반 집사를 부르듯이 그 영광의 날을 내다보면서 이 무더위를, 이 어려움을 굳건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